어쨌든 지금 힘들지만 정말 예배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분명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약 2년간 예배를 거의 안 드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장로님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죠. 안수사님이 장로님 4분 계셨다는데 2분이 안 나왔죠. 안수사님만 나왔죠. 그다음 7, 80명 모였대는데 연세 드신 분 6명, 7명 정도만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회 사실 문 닫고 그 월세가 밀려갖고 그래가 떠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거의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늘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예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현장 속에 임하시는 정말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가장 미혹 중에 하나가 인터넷 예배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성도와 성도와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혼자는 마지막 때는 결코 못 살아남아요. 어떻게 혼자 살아남습니까? 공동체가 살아남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나 혼자만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지 결코 혼자는 못 이겨냅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볼게요. 아가서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금 현재 8절에 대한 부분인데 한 서너 번만 하면 저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차기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성경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린 양, 그 다음에 유일한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에 우리도 양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기에 우리도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양떼들의 발자취,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는 양들은 꼴이 필요한 곳에 많이 있죠. 그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사실은 양들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주님, 내가 당신을 알고 싶고 당신을 닮아가고 싶고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찾는 법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굴 찾아야 돼요? 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양들은 선한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찾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 중심에.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능력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해요. 이 시대는 더욱더 왜 자꾸 가르치는 게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맞는 얘기 같지만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어디 있는지 특별히 마지막 때 정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요. 예배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실제로. 예배가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냐고요. 우리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가 야 나는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어. 명절날 소고기 좀 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닐 거야. 우리 부모님은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실 거야 라고 돼지고기를 사다 주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에 맞게 섬겨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편리해졌어요. 저도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서 제가 나올 수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호텔에서 우리 가족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마음 자세부터가 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참여한다라고 하는, 꼭 행사에 참여하듯이, 꼭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것처럼 그냥 눈도장을 찍고 나오는 거 있죠. 결혼식장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눈도장이나 찍고 오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도장 딱 찍고 그냥 바로 식당으로 가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나 교제가 형성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 우리가 짐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 시대가 너무 그러면서 편리해졌어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염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세상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기껏 해봐야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정권 심판 이거 못해, 투표로. 그렇죠. 기껏 해야 전쟁을 일으켜갖고 사람들 몇 명 죽이는 거 외에는 못해, 권력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뒤엎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 후에 이 땅은 새 하늘, 새 땅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이 많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가짐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세,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초창기에 그런 얘기예요. 초창기에 다 옷 입고 교회 가듯이 예배 드려야 돼요. 다들.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잠못 입고 씻지도 않고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나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누워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뭐로 전락해요? 그냥 말 설교 듣고 딱 끝나요. 그리고 또 조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저도 헌금을 할 때가 있잖아요. 11조 같은 거나 이렇게 할 때 보내는데, 그때 어떻게 쓰든지 보낼 때, 누를 때, 주님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게 그냥 계좌 딱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와서 헌금하게 넣는 거랑 그거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 현장에서 찬양하는 거.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서 비대면 예배가 종교 계획이다, 당신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을 봐라. 나중.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을 심판할지 두려워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라면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 한 번 죽잖아요. 그렇죠? 그의 심판이 있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목자들의 장막 곁이죠.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또 목자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목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러고 나서 레위 자손 중에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태어나죠. 예, 모세. 그리고 싹 지나갔다가 약 모세 이후에 한 600년 정도 지나면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또 태어나요. 다윗. 그러고 나서 진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다윗 후에 1000년 후에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참 목자인 누구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도 12제자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12제자 외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목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아브람부터 모세까지, 그러나 아브람부터 모세까지의 목자 중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예수님을 예표한 목자는 다윗. 구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철저하게 목자들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양들을 균형 잡게 이끌어가요. 아멘. 근데 그게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다윗하고 사도 바울. 양이지만 정말 목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양이 아니고 새카만 염소였죠. 근데 양으로 바뀌고 위대한 하나님의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도시를 떠난 거다. 이 시대는 큰 성 바벨론에서 떠나야 된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래서 자꾸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는 거다. 도시화가 되는 이유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죠. 아주 편리하게 만들죠.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도시는 굉장히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그 상황들만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면 아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몸 안에 자꾸 뭔가를 심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래야 편리해져요. 그래야.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666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부분들이지 지금 시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교수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과거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신학 교수들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서 공부해 오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은요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박사학위 소지자의 담임 목사 타이틀이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안 받았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을 개척하지 않는 이상 후임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목회자들이 많이 인식이 사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문제도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캐톨릭의 문제랑 연관이 돼요. 캐톨릭의 문제랑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요 부탁만 해요. 그게 뭐냐면 몸 안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핸드폰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 안에. 알겠죠? 내 몸 안에. 그렇게 제발 부탁한다. 왜냐면 성경은 딱 한 가지. 나이 먹은 자나 어린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뭐라고요? 칩을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매매. 편리하잖아요. 핸드폰을 다루는 이것도 귀찮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 약 1억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이 칩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이해 못하시죠? 실제로 칩을 받았어요. 우리 삼성페이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편리하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요. 왜? 편리하거든요.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닐 때 이제는 힘들잖아요. 그냥 뚝 찍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스토어 같은 데 보세요. 그냥 물건 가지고 그냥 나가요. 물건 가지고. 그렇게 편리한데 어디 계산대 서요. 왜요? 내 몸 안에 기기가 연동이 되니까. 사물 인터넷과 내 생체 인터넷이 연관이 되니까. 그죠? 그냥 편리한 거죠. 요즘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돈 내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달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 몸 안에 검증되지 않는 거 알겠죠?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봐봐요. 검증되지 않는 거 임상 단계에서 받아들여서 지금요 장례식장이요 40%가 초과돼 갖고요 3일장을 못 치러요. 지금 수도권은 4일장 5일장 치르고 있어요. 포화 상태가 돼 갖고요. 자꾸 검증된 거를 한번 자꾸 내 몸을 위해서라도
아멘? 내 몸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이해하세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검증된 거 기다려라.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받아들인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의무화가 아닐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오미크론 때문에 다 풀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30만 명, 40만 명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돼요? 100명 나올 때 그렇게 이자빛이 잡았으면서 K방역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오히려 K방역이 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뭐 자연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외국은 다 풀렸는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그러잖아요. 말씀드리면 전 정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발 검증되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멘?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개인의 자유잖아요. 맞아라 맞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검증된 것만 받아들여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도박하듯이 도박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밥 먹기 얼마나 불편해요. 회사에서 얼마나 그죠? 쪼아댑니까? 그죠? 검사하라고 마시라고. 의무화가 아닌 이상은 견뎌내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오면은요. 의무화가 될 거예요. 벌금 낼 겁니다. 왜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요. 전염병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은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온다.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괜찮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오해하시든 저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시는 분들만 제가 끌고 가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도시아를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장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는데 이때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각종 갈대아 오르는 수메르 제국의 수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수메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어섰죠.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사이에 얼마나 옥토가 땅이 기름졌게 했어요. 강과 강이 흐르는데 강과 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에 갈대아 오르가 있었고 그쵸? 그 근처에 한 200km 쪽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얼마나 땅이 기름졌겠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그죠? 그때도 이 앞에 11장에 보면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수메르 제국이 생기고 역사적으로. 근데 또 뭐하죠? 도시아를 또 만들어요. 누구는? 사탄은 지속적으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언약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특별하기에 정말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아멘? 너와 너의 자손 이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 자세가 돼 있었어요. 이 자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랬더니 2절 3절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딨냐고요. 그냥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쵸?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도시지만 옛날에는 그쵸? 그 안에서도 목축을 한 거죠. 근데 세상에 이런 약속을 누가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체결하겠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신뢰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고. 이게 여러분의 약속으로 믿겨집니까? 그럼 들을 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약속이면 여러분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그냥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대. 그럼 성경 공부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들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꼰대라고 그래요. 부모한테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에게 약속해 주시겠냐고. 그 자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복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시겠냐고. 경우가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대로 윤리교육을 가르친 줄 아세요? 근데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자세 태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자세 태도, 마음가짐, 하나님 향한 마음. 아멘? 이런 자들이 복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 내가 그런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형편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요.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언약을 확 체결하신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요. 정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 여기 보면 이건 우리 내용들은 뭐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다 아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물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라 때문에 그렇죠. 봐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그런데 봐요. 17절.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죠. 그럼 어떻게 바로는? 다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힘이 센 바로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20절. 바로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어요.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허물이잖아요. 그죠? 큰 실수죠. 이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한 이유는 시간 때문에 안 하는데 한 가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죠? 애굽에 내려갔고 자기 안 죽으려고 두려워한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 너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외적으로도 자산이 불어나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체결했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거부하지 않는 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네가 나를 창조주로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 이 언약은 유효하다. 비록 네가 실수를 했지만 다시 뭐하죠? 예배로 회복하잖아요. 그건 13장에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를 향한 자세의 태도를 올바로 가지세요. 언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그 언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욱더 그 이상으로 위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왜요? 우리만 전 피조물 중에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요. 그 자식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하면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예배지. 내 입맛에 맞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지. 아멘? 그 예배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해도요.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그 언약을 축복한다고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 흩어놨잖아요. 다 흩어놨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더 모여라.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오직 더 모여라. 그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하실 날. 또 그 재림의 날이라는 얘기는 환란이 다가온다. 뭔지 알겠죠? 기근과 전염병과 쓰나미야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모여라, 모여라, 예배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보호하시고, 아시겠죠? 살리시고, 이끄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걸 믿으시고요. 목자들의 장막곁.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러고 나서 7절, 8절. 12장 7절, 8절. 그곳에서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뭐 했어요? 예배를.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애굽에 잠깐 내려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회복돼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명심하시죠. 그런 자는 언약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언약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한 번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왜요?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약속. 제발 이 약속을 믿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꼭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그거 하나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높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든지 아브라함의 이 목자의 발자취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또 축복을 나누며 사는 그런 주님의 작은 목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린 양이시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쫓아가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들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형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도 아버지만을 예배했듯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에 오는 영혼들의 주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